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 도끼 근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철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 그 바티칸의 견우의 철학을 그대로 이식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그 철학이 런던으로 가져가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구현을 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수도가 로마와 런던과 워싱턴이 이 도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끼 이번에는. 그래서 이 한자의 도끼의 의미를 알으면은 견우의 철학으로 전 세계가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자, 이 도끼 근자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문자 역사 연구원 위에는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다. 한국에는.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한자의 루트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도끼근은 어떻게 나왔죠? 도끼근은 이게 도끼근이죠. 자,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호라고 그랬죠. 호. 하나님 견우의 몸이, 온전한 몸이 활궁이고 죽은 몸이 조상할죠. 이 견우가 죽었다는 거예요. 숫자 1, 하나님 견우가 조상하다. 이 견우가 죽은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인대 잘린 몸은 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활궁에다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오이죠, 오이. 큐컴버. 런던에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축물이 바로 오이 형태로 지었다. 오이. 숫자 5. 오는 하나님 견우가 오행의 중앙의 자리다. 5가 엄청 중요하다. 라오다, 라오. 그리고 2는 바로 직녀다. 여호와 직녀. 5는 견우, 야훼.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바로 이 오이인데 우리말 오이죠? 큐컴버. 이 큐컴버를 상징하는 30 세인트 메리 X, 런던의 그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죠. 그때 이 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를 합치면 뭐가 돼요? 오이를 합치면 우리말이니까. 유죠, 유. 바깥외. 저녁의 나라. 점주님 견우가 정복한다. 이렇게 하면 점령할 점이죠. 바깥외. 견우는 안. 여기는 아웃. 이게 바깥외예요. 바깥외. 직녀의 나라가. 견우의 나라는 인이죠. 그래서 견우의 자식들은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직녀의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견우의 아들이니까 적재면과 제열견의 율갓집이 바깥외. 직녀의 나라가 바로 직녀가 사는 데가 율갓집이죠. 적재면과 제열견의 율갓집 바깥외. 그래서 이게 견우의 나라가 중국 가운데 코리아라고 그랬어요. 코리아. 이게 핵심이고, 핵심. A가 견우니까. 이게 중국이라고 해요. 중국. 세계의 중앙에 있는 나라, 견우의 나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녀도 견우하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직녀가 구해줘갖고 편안하게 되면은, 편안을 안. 견우가 이름이 인이라고 그랬죠. 인. 응? 이게 안내. 견우의 나라에 살게 되죠. 직녀도.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바깥위란 말이에요. 바깥위가 바로 오이란 말이에요. 오이. 그래서 견우의 아들들의 율갓집이 바로
서방규나라. 이게 서방규나라. 이건 동방천부. 직녀의 나라, 직녀의 나라. 그래서 이게 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호. 견우가 동그라미 태양이 됐으니까 이게 하나의 호란 말이에요. 호. 한자로. 이건 기스검하고 같다고 그랬죠. 기스검. 기스검. 바로 이게 직녀의 나라예요. 직녀.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 그래서 이게 직녀의 나라, 서방규나라. 오이, 큐컴버. 오이가 유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이가 유라는 건 뭐예요? 이 나라를 갖다가 서방규나라가 이게 바깥의 나라인데 견우가 여기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짓의 나라, 역적 제열기는 어머니 직녀를 몰아냈기 때문에 거짓의 나라, 어둠의 나라, 저녁의 나라. 이걸 아침의 나라로 만들죠. 아침의 나라. 그래서 견우는 태양신, 직녀는 달신이 되죠. 20, 20 직녀의 나라에서 저녁의 나라를 견우가 정복하고 아침의 나라. 그래서 태양신이 되었고 동그라미가 됐다. 그래서 동그라미의 하나의 이 부분이 호다. 호. 호.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죠. 이 나라를 정복한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견우죠. 숫자 1도 누구예요? 숫자 1 견우죠. 견우 뚫을권 서방규나라까지 이게 천이고 이게 진대. 천의 나라에서 지의 나라를 정복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천지를 뚫은 땅에서 이게 땅곤자니까 땅곤 뚫을 꼰. 이게 바로 도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끼는 견우죠. 견우.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까지 가는 길도. 도를 닦는다. 길을 닦는다. 물질적인 길도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쫙 박정희 대통령이 길을 닦았죠. 고속도로를. 길이 제일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길을 닦았죠. 이게 그 물질을 닦을 때도 길이고 사람이 어떤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때도 도란 말이에요. 그때 정신적인 도죠. 그때는. 도. 이 도를 누구랑 함께 가죠? 누구랑? 디귿 적재면이랑 함께 가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니을은 역적 제열견, 니은은 직녀니까 기역 견우와 디귿 적재면이 적재면과 함께 숫자 5 견우가 숫자 5 견우가 디귿 적재면과 함께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이 바로 뭐예요? 길도죠. 길도. 길은 뭡니까? 길? 기역이 견우라고 그랬죠. 숫자 1도 견우죠. 이 견우의 몸기죠. 몸기. 세계를 통일하면 어떻게 돼요? 터기가 되죠. 터기. 이 세계를 통일한 땅이에요. 세계를 통일한 땅. 이 8발이 세계 통일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함께공. 적재면과 함께 디귿 적재면과 함께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그 길에서 세계를 8발자 세계를 통일하면 어떻게 돼요? 견우의 몸이 되죠. 견우의 몸. 이게 이 견우의 몸이 지구고 지구가 거룩한 견우의 몸이니까 성전이죠. 태양 견우의 나라는 지구가 됐는데 지구가 원래 네모였죠. 네모. 큐브. 이 어둠의 나라. 네모의 나라를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바꿨다. 이게 원방각에서 방이고 이건 원이다. 원. 각은 세모다. 세모에서 네모로. 네모는 방음은 어떻게 돼요? 정삼각형과 역삼각형. 산업가죠. 산업가.
정삼각형은 선, 역삼각형은 악, 선악과. 그래서 이게 원방각이란 말이에요. 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원. 완이라고 해도 되고, 원이라고 해도 되고. 이걸 완으로 하면 완전할 완. 적재면이 정복한 집면, 두의 나라를 정복한 어진 사람인 견우가 인류의 으뜸인데, 견우가 사는 집, 그 완전할 완자의 완자. 이거 완으로 발음 안 하고, 이게 와가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워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워. 이게 견우가 와서, 서방 주나라에 와서 직녀를 여신와로 만들고, 여우와로 만들고, 여신와로 만들고, 여후와로 만들고, 그게 니은 직녀의 나라다. 네이션. 근데 견우가 왕이 됐다. 이 왕이죠, 알. 전쟁을 통해서, 천지창조 전쟁을 통해서, 동방천부와 서방규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서, 동서전쟁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WAN을 원으로도 발음한다. 완으로도 발음하면 완전할 완. 둥굴완. 이게 A는 견우고 E가 서양이니까 WEN으로 하면 이게 원이 되는 거죠. 원. E를 갖다 또 O로 바꿔도 되죠. O로. WON. 그럼 한국인의 화폐 이름이 되죠. 원. 이것도 둥굴원. 이것도 원. 이건 완. 완을 원으로 발음했다. 근데 그게 바로 천지창조 전쟁이다. 전쟁인데 견우가 와서 직녀를 여신와로 만들고, 여우와로 만들고, 여우와로 만들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유의 여신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견우가 왕이니까 알을 붙이니까 와로 발음 안 해요. 이걸 워로. 전쟁. 뭐가 여기까지 갔나요? 제가 오이. 언덕구자 아니. 도끼근자 하면서 거기까지 갔네요. 도끼근. 이게 하나님, 견우가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한일자도 하나님. 한일자의 90도를 세우니까 뚫을권자가 아라비아 숫자 1. 이것도 하나님. 예? 견우가 정복한 곳. 호. 서방 규나라. 하나님. 그래서 견우가 왕인데, 동방천부의 왕인데, 견우는 이제 몽둥이를 들고 전쟁을 지휘하죠. 이게 막대기라고 그랬죠. 막대기. 그리고 누가 전쟁을 해요? 천지창조 전쟁을 적재면이 하죠. 적재면. 견우가 안 하고. 그래서 견우가 적재면한테 도끼를 줘요. 도끼는 견우 건데, 내 대신 네가 천지창조 전쟁을 해라. 그러면은 까치 적재면이 까마귀 제을견과 천지창조 전쟁을 하죠. 그래서 까치 적재면이 이겼기 때문에 설날에 태양신으로 탄생한 건 신정, 달신으로 탄생한 건 구정. 이건 견우 직녀. 이게 한국인의 설날인데, 이 설날에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까치가 승리했죠. 까치가. 까마귀가 없잖아요. 까마귀. 설날 노래에. 얘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상징이 삼조고가 까마귀인데. 까마귀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까마귀를. 이 악인데 이게 선이고, 까치가 선이고 까마귀가 악인데 불타 죽어서 검정색이 됐죠. 검정색. 까마귀가 이 발족자가 이게 숫자 3 발족, 견우의 손과 발, 이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적재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구려의 상징 삼조고는 태양은 견우, 1대 태양, 2대 태양은 적재면, 삼족. 견우와 적재면에 의해서 불타 죽은 까마귀. 이건 검은 태양, 검정색이니까. 이게 시리우스예요, 시리우스. 그리고 하얀 태양은 백임족, 하얀 태양은 견우와 적재면. 까마귀를 찬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서양 놈들이 지금 우리 역사를 완전 조작해가지고 까마귀를 찬양해라. 까마귀를 숭상한다니까요. 까마귀를. 견우가 오랑캐 임금인데 오랑캐 좋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오랑캐는 나쁜 놈이다. 드라마에서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계속. 오랑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진짜 역사를 알려면은 문자 역사연구원의 이 한자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한자 속에 진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우가 왕인데 적재면한테 도끼를 줬어요. 네가 전쟁을 해라. 적재면에게. 그리고 적재면이 승리했죠. 그래서 이 도끼를 가지고 서방 귀나라에 내려온 하나님. 이 언덕이에요. 언덕. 이 언덕에다가 높은 산에 있는 언덕에다가 궁궐을 지어요. 궁궐. 이게 아사달이란 말이에요. 아사달. 달은 직녀죠. 직녀가 달신이 됐죠. 저녁의 나라를 아침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 아사가 아침조예요. 아침조. 왜 아사가 아침조죠? 아가 견우잖아요. 견우. 견우 처음 천지창조한 처음. 이 활궁이다. 아까 얘기했던 견우의 온전한 몸. 천지가 반대니까 이게 동방천부 서방귀나라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처음 아란 말이에요. 처음 천지창조한 처음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에는 바로 아자를 높이 들고 간다. 상여가 상여 앞에. 이게 아침이라는 거죠. 견우가 태양신, 직녀가 달신으로 됐다. 아사가 스승사, 선비사, 견우죠. 처음 천지창조한 스승사 견우가 바로 그 견우가 아침이잖아요. 태양이니까. 밝은 존재, 밝을 명. 아사달. 그러니까 한국은 아사달을 줄 써요. 아사달. 왜?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직녀의 달, 직녀의 나라에서. 그리고 견우가 태양신이 됐죠. 아사가 아침조라고 했으니까. 조선의 선은 어디가 있어요? 아사히. 이 조선의 선이에요. 선. 물고기는 누구? 물고기는 적재면. 물고기 자리, 하늘의 물고기 자리. 처녀 자리 반대편에 있죠. 큰 양은 바로 견우. 이게 천재. 이 적재면.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죠. 예수, 인자, 천자. 이건 하나님 견우. 일본에서 아사히가 조일. 그래서 문자 역사연구원 AI 법칙을 대입하면은 하, 히, 해 전부 다 이게 태양이라고 그랬죠. 하이에 조일자, 날일자니까 이 아사달도 풀리고 언덕이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곳 언덕. 말씀은 직녀한테 덕을 베풀었죠. 덕. 그 직녀한테 덕을 베풀었다. 그리고 이 덕에서 떡이 나왔으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이게 음양오행으로 전 세계를 설계했으니까 이게 떡병자죠. 떡병 한자에서. 그래서 음양오행을 성경으로 가져갔더니 음양이 바로 이어고 오병이 바로 오행이다. 오행이 이어 오병. 음양 오행. 이게 음양 오행인데 동서가 반대니까 오행이 먼저 나갔죠. 오병 이어. 그게 오행 음양으로 서양은 발음하는 거예요. 오행 음양을 갖다가 오병 이어라고 한다.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종교와 그 다음에 철학과 문자, 한자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하나의 역사로, 견우의 역사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하나씩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 속에서 진짜 역사가 숨어 있는데 아무도 한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이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한자의 누트를 밝혀내고 그 한자 속에서 진짜 숨어 있는 세계 역사를 찾아냈죠. 그래서 견우와 가장 가까운 적재면, 가까울 근친. 견우와 가장 가까운 적재면이 이 적재면을 뜻하는 거예요. 근은. 그리고 친은 견우와 가까운 존재들, 견우의 아내나 견우의 자식들, 견우의 친척들. 이게 바로 친이란 말이에요. 이 견우의 아내는 어디가 있어요? 눈목이 바로 전시한 직녀라고 그랬죠? 달신. 그리고 어진 사람이는 견우죠. 견우가 직녀를 견우, 끌견, 견우가 직녀를 본다. 견우가 생명나무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태양신호로 섰다. 설립. 지금 상형 문자에서 이게 진화했다고 하면은 상형 문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은 진짜 천지창조 역사, 세계통일 역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상형 문자 그림을 가져오지 않고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견우가 만든 한자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견우가 만든 음양오행의 철학을 노마의 바티칸에 그대로 구현을 했다. 근데 노마의 그림을 보니까 이 집정관이에요. 집정관. 12명이죠. 12명. 그러니까 저 12명이 전부 다 이거 지금 나무 통에다가 도끼 하나씩을 넣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의 상징이 뭐냐? 여기 보세요. 노마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 말을 탄 집정관 앞에, 집정관은 뭐예요? 노마의 왕, 네로나 뭐 이런 황제라고 하죠. 노마의 왕을 대표하는 집정관. 집정관이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럼 이게 왕이에요. 집정관이 왕이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다스린다. 이 집정관이. 그럼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왕. 노마의 황제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노마의 황제의 분신이 바로 12사도죠. 12지지. 12명. 12명이 하나씩 전부 다 도끼, 나무통에다가 도끼를 넣었죠. 도끼. 이 도끼가 바로 견우가 적재면한테 준 도끼예요. 네가 내 대신 천지창조 전쟁을 수행해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12명의 닉토로가 집정관의 권력을 상징하는 휘장을 들고 있다. 휘장이 바로 페이시스다. 페이시스. 이걸 갖다가 어디로 가져갔어요? 미국의 국기의사당. 여기에 지금 있죠? 이게 이거예요. 이게. 노마의 철학을 워싱턴에 그대로 심어놨죠. 그리고 제가 런던에 보니까 30 Saint Mary Axis. X가 이게 도끼죠. 도끼. 근데 AXE하고 앱시스하고는 같은 거예요. AI 우문법칙. 자, A의 반대가 E라고 그랬죠? 이건 동양, 서양. 이게 견우라고 하면 견우가 A라고 하면 A를 180도 뒤집어요. 그러면 E가 돼요. E. 이게 동양의 견우, 서양의 견우. 그러죠. 견우가 X라고 했죠. X가 이 가운데 중 I의 자리. I가 나니까 나 견우의 자리죠. 응? 자, 그럼 AX, E 대신에 이거 뭐 썼어요? E 대신에. 이게 견우였는데 견우를 대신해서 이제 IS가 누구라고 했어요? I가 견우죠. 여기 견우의 각시죠. 견우의 각시. 이게 직녀잖아요. 직녀가
증려가 있으니까 3인칭 이게 견우고 이게 직녀죠.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니까 이 직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태양신 나는 견우죠. 엘은 신이죠. 서양의 숫자 1 하나님. 이게 태양신 나의 자리를 직녀가 가져가죠. 이제 직녀가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여와 여자 여신화. 동양에서는 여와 복희 안에 여자 이게 원래 여호와 이렇게 해도 돼요. 여호와 여와 고울려 이 고려할 때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니을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게 계집녀예요. 계집녀. 근데 직녀가 니은이니까 계집녀라고 하고 니은이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어떻게? 니을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고울려 다 직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의 반복이 이시스 이게 직녀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는 그렇고 이게 3명 있다고 그랬죠. 견우의 존칭, 견우의 각시, 견우 직녀의 씨앗, 김씨, 최씨, 이씨, 박씨 할 때 씨, 오씨, 나오 견우죠. 견우의 존칭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오씨지 오씨. 아이도 견우라고 했잖아요. S도 견우고 오씨 리스 리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 이게 조선의 문양 이것도 숫자 5개다. 오얏의 이게 꽃잎인데 꽃잎 오얏. 그래서 오야는 조선의 문양이고 일본에서는 오야를 대장이라고 한다. 대장 왕이다. 왕 오야가. 그래서 오야봉은 직녀고 오야붕은 견우다. 아비부 이거 직녀를 보호한다. 오야봉은 직녀고 오야붕은 견우다. 이게 대장이니까 왕이니까 오야가 우가 나오자 어디에서 들랴 서양에서 서양을 정복한 나 견우. 그래서 이게 견우와 견우의 아들 S다. 견우 아들 견우도 S 견우 아들도 S. 오시리스가 견우잖아요. 견우.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가 바로 적재면이 되죠. 메시아. 도끼 근자. 그래서 이게 지금 런던의 이 철학을 도끼에 대한 철학을 이쪽으로 가져갔죠. 이쪽 30 세인트 메리 X X의 의미가 엑시스다. 그래서 여기 지구의 축이다. 축. 지구의 축인데 이 작가는 이 건축가 이 작가는 이걸 5위로 표현했다. 5위는 숫자 5 50 50 지구의 반을 다스린다. 50의 철학도 설명드렸나요? 제가 하도낙서의 합이 55 플러스 45 하도가 55 낙서가 45 그래서 100이다. 숫자 100이 견우다. 건널제 서방 그날 물바다로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넌다. 백제의 왕이 견우다. 백제가 신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했다. 그래서 지구를 반으로 나눴죠. 음양으로. 지구를 음양으로 나눴죠. 이 음이 정신이면 이게 양이 물질이고 양이 태양이면은 이쪽 그늘은 음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지, 두목, 해와 달 이렇게 둘로 나누니까 50 플러스 50이죠. 그게 지구의 반이니까 50. 5이 숫자 5도 견우고 50도 견우다.
52로 해도 되고 5위를 큐컴버 2는 1은 견우고 2는 직녀니까 견우와 직녀죠. 견우와 직녀. 그래서 이 여우 그러니까 이시스가 직녀인데 여우화인데 여우화가 견우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게 견우면 이게 직녀죠. 그래서 반의 반달 그랬죠. 반의 반달.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배가 나오죠. 건널지 배를 타고 서쪽 나로 서방 주나라로 직녀의 나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견우. 쪽배는 견우의 결의족을 세게 하니까 쪽이 되는 거예요. 서방 주나라 쪽 견우의 결의가 타고 가는 배 쪽배. 숫자 50은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걸 5위로 표현했다. 5위는 문자 역사 연구원은 이걸 5위로 표현하지 않고 견우의 페니스다. 견우의 조지다. 자지다. 이 자지가 바로 이게 로마 바티칸에 있는 오벨리스크다. 오벨리스크. 그래서 오벨리스크는 태양을 향하게 돼 있다. 견우가 태양신이기 때문에 이 오벨리스크가 바로 워싱턴에도 국기유사당 앞에도 그대로 워싱턴에 오벨리스크를 세워놨다. 로마의 철학을 그대로 이식을 했다. 근데 런던에는 오벨리스크가 없는데 이게 바로 5위가 바로 오벨리스크다. 견우의 조지다. 그래서 조지가 세인트 조지인데 조지가 일대 미국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다. 그래서 워싱턴에다 수도를 만들고 로마의 철학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 로마의 철학은 견우의 철학을 그대로 심어 놓은 건다. 로마의 바티칸에. 견우의 철학이 로마로 가고 로마로 간 철학이 워싱턴으로도 가고 런던으로도 갔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이름을 X라고 한 거예요. X. 도끼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걸 축이라고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보면은 축이니까 엑시스잖아요. 직녀잖아요. 직녀. 직녀가 이게 바로 직녀가 여호와니까. 자 보세요. 직녀. 견우와 직녀가 만나죠. 이게 진짜 역사라니까요. 이게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도끼죠, 도끼. 이게 지금 나무 통으로 만들었죠. 나무 묶음으로 원통형. 나무는 생명나무니까 견우죠. 견우의 도끼를 적재면한테 주고 적재면이 천지창조를 해라.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10천간으로 다스리면 견우가 다스리는데 그때는 10개의 도끼가 필요하죠. 근데 적재면이 이제 2대 태양이 돼갖고 2대 천재가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면은 12개의 도끼가 필요하다. 그래서 견우는 사주에서 10천간과 12지지로 나누는데 12지지는 적재면이 다스리고 견우는 10천간을 다스린다. 그래서 1대 천재와 2대 천재가 태양신인데 숫자 10과 12의 최소 공배수 60갑제로 전 세계를 다스렸다. 이게 동양의 철학을 서양에다 그대로 심어놓은 거다. 그래서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이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는 다르다고 배웠는데 서양의 철학은 견우의 철학, 동양의 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국기유사당 보면은 이쪽에 지금 도끼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페이시스라고 하죠. 페이시스. 안 나오네. 네. 다 이 노마의 그 철학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자, 여기도 보세요. 바티칸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여기 그대로 갖다 놨죠. 국기의사당 앞에다가. 오벨리스크. 자, 이게 몇 미터예요? 오벨리스크. 555m죠. 숫자 5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나우. 견우가 숫자 5라고 했죠. 그 자리를 직녀가 물려받았으니까. 자유의 여신, 콜롬비아 여신, 이시스 여신. 직녀가
숫자 5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숫자 5를 가져가고 6에서 만물을 창조한다. 그래서 666. 첫 번째 6은 견우, 두 번째 6은 직녀, 세 번째 6은 적재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은 바로 역적 제을견, 선악과의 악이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돔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 직녀가 있죠? 가디스 오브 프리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요 직녀가 여기 있잖아요. 돔 꼭대기 위에.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페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로드의 묶음이다. 이게 로드가 이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요 로드. 이게 간상체라고 돼요. 간호학에서. 이게 견우의 모험이 지구죠. 거룩한 몸, 성전, 성당, 교회, 절, 사원.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사원이 절이다. 절이 서양으로 가면 성당으로 바뀐다. 성당을 다시 개신교에서는 성당이라고 또 부르기 싫으니까 교회라고 한다. 전부 다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 견우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구약에 있는 야훼 견우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구약이다. 구약 성경이다. 동양에서 하나님 견우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서오경이다. 사서오경. 맹자, 공자 이게 전부 다 견우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종교다.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견우의 말씀을. 견우의 말씀을 누가 가져가요? 여호와, 직녀, 이시스 여신, 콜롬비아 여신, 직녀가 가져가고 다시 그 말씀을 누가 가져가요? 견우 직녀의 아들 메시아, 적재면이 가져가죠? 적재면의 상징이 그래서 예수가 되는 거죠? 동양에서는 불교에서는 적재면의 상징이 누구예요? 석가죠. 석가. 돌석자, 불석자. 어머니 직녀를 풀어줬죠. 적재면이. 천지창조 전쟁을 승리하고. 불석자, 돌석자. 저녁석은 바로 역적 제얼견이고. 이 로드가 막대기니까. 막대기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막대. 로드가 막대죠. 매고 휘출이고. 이 매를 가지고 누구를 때려요? 역적 제얼견을 때리죠. 몽둥이로. 이 한자로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응? 로드가 막대기인데 이 한자로는 이거죠. 응?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응? 성경이 한자로 돼 있는데 한자로 만들었어요. 최초의 성경은 한자예요. 한자. 응? 한자라고요. 한자를 알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서양 놈들이 이걸 조작을 해놨죠. 견우를 나쁜 존재, 태양신, 사탄이니까 견우는 창세기에 뭘로 나옵니까? 생명나무와 뱀으로 나오죠. 뱀으로. 생명나무와 뱀이 바로 야훼란 말이에요. 야훼. 무서운 하나님 야훼. 야훼는 숨기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숨기는 거죠. 요셉은 하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성모 마리아만 예수보다 높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여호와니까 성모 마리아가 상징이. 이게 천지창조하는 길로잖아요. 길로. 견우의 손과 발, 적재면이 천지창조하죠. 이거 원방각의 각, 견우죠. 방도 견우고 원도 견우고 견우죠. 견우의 말씀으로 견우의 손과 발, 적재면이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로 뒤 역적 제얼견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견우의 막대기, 몽둥이잖아요. 몽둥이. 배를 타고 건너죠. 물바다를 만들고. 역적의 나라였는데 일반적인 나라. 견우의 나라. 일반은 뭐예요? 일반. 한일자. 하나님 견우처럼 반듯한 나라. 일반적인 나라. 지구의 반이죠. 서양이 지구의 반. 일반. 일반적인 나라. 일반반. 한자를 갖고 성경을 저처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죠? 전 세계에서 한자를 아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끼가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도끼가. 이게 이 집정관의 권력, 왕의 권력을 상징한다. 견우의 권력을 적재면한테 도끼를 주고 네가 내 대신에 천지창조 전쟁을 해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통. 아까 이 나무 막대기로 만든 둥근 원통이 되는 거죠. 이 원통. 여기에도 있죠. 여기. 여기 있잖아요. 원통. 원통 위에 도끼가 있고.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떻게 돼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트, 법원. 법을 집행하는 국회죠. 법을 만드는데. 애드미니스트러티브 아피스. 그게 행정부인가요? 이게 지금 상징이 됐죠. 이 깃이죠. 깃. 깃은 뭐죠? 견우가 태양신 나죠. 사탄이니까. 태양신 나니까 이 실의 나라, 신라를 정복하고 새의 나라로 만들었다. 견우가 새죠. 이게 하나님, 사람인 견우가 하나님인데 주님이고 왕이고, 사람 하나님 견우가 거주하는데, 그게 새의 나라다. 견우는 독수리, 직녀는 비둘기, 콜롬바, 적재면은 매, 호크, 호크. 이게 새의 나라. 이거 새 깃털. 이거죠, 이거. 동양의 깃털, 서양의 깃털. 동서. 새가 이 깃털을 가지고 날아가죠. 이 자유의 신이죠. 직녀가 지구의 반을 다스렸으니까 뉴욕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이 바로 직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가 전세계 조선이라고 했으니까 통일신라 화랑들이 있죠. 화랑들은 이건 꽃타자 직녀가 연꽃으로 피어나죠. 직녀의 신랑이 사내랑 견우죠. 직녀와 견우의 뜻을 따르는 화랑들이 머리에다가 이 깃을, 견우가 닭이니까 긴꼬리닭, 봉황, 닭의 깃을 머리에다 하나씩 꽂고 있죠. 화랑들이. 이거 그 깃이에요. 깃. 이거 종이죠. 종이.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책에 천지창조 역사를 기록했다. 그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그래서 한자에서는 바로 머리 혈자가 있는데 이게 8팔자가 3개를 통일했다. 이게 전시한 누구예요? 직녀죠. 전시한 눈목자. 하나님 견우와 견우의 아들. 구결자면 제열견을 죽인 글자. 구결자면 개구자를 결말을 맺은 글자. 적재면 하나님은 한일자 견우. 이건 삐친 별. 견우로부터 태어난 별이 된 적재면. 이게 견우와 적재면과 직녀가 3개를 통일했다. 그게 바로 머리다. 인류의 머리다. 머리인데 이걸 책면엽이라고 나와 있더라. 문자역사연구원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 면자를 없애버렸다. 장자로 만들어낸 장. 면자를 없애고 책은 견우고 면은 적재면이고 엽은 직녀다. 그래서 제가 아르메니아 컴플렉스, 캐스케이드 컴플렉스 정상에 가보니까 입이 하나 있더라. 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마름모로 돼 있어요. 입이. 이 마름모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 마름모 있죠? 마름모 있죠? 자, 여기가 지금 마름모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마름모. 보세요. 마름모죠, 마름모. 아르메니아 정상에 가봤더니 캐스케이드 컴플렉스 피라미드 맨 꼭대기 정상을 가봤더니 이 마름모 잎 하나가 있어요. 리프가 바로 이게 직녀라는 거죠. 직녀. 미국 1달러 지폐에도 13개의 이파리가 있다고 그랬죠. 13개의 화살은 적재면이고 13개의 이파리는 바로 직녀다. 직녀가 바로 이시스 여신이다. 콜롬비아 여신이다. 자유의 여신이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이 책면엽, 인류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혈. 견우의 혈육이죠. 전부 다 혈육, 머리혈. 그러니까 이게 종이는 바로 리프하고 같은 거죠. 직녀. 이것은 이제 태양신다니까 견우는 독수리, 직녀는 비둘기, 콜롬비아. 그 다음에 적재면은 뭐죠? 매주 호크. 이집트 왕의 얼굴, 호크. 그리고 이게 바로 견우의 도끼가 왕권이니까, 권력이니까, 권자니까, 견우의 권자를 이제 이대 천재 적재면한테 물려주죠. 적재면한테. 견우는 여기 생명나무 원통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견우가 원으로 만들었다. 원통으로 만들었다. 원방각의 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견우의 철학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응? 그래서 이 언덕이라고 하는 건 아사달. 아사달은 아침조다. 처음아, 견우. 스승사, 선비사, 뱀사, 견우다. 제얼견을 죽일사, 제얼견을 죽인 견우다. 아사가 바로 아침이다. 저녁의 나라를 아침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직녀니까 조월. 근데 여기에서 견우가 태양신이 됐으니까 일본에서는 조월이라고 안 하고 아사달이라고 안 하고 아사히, 조일, 아사히, 아침의 태양, 아침의 달, 직녀. 그래서 제가 한반도를 북한은 동양, 남한은 서양. 서양이니까 달. 북한은 그래서 태양이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전부 다 김정은이나 전부 다 자기가 태양이라고 하는 거죠. 견우처럼. 노마의 태양절 있죠. 사탄 날이야. 세턴 날이야. 이게 견우 날이야. 사탄의 날이야. 태양의 날이야. 태양절. 전부 다 이게 노마의 철학을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노마의 철학을. 제 논리가 틀렸으면은 반박을 좀 해보세요. 기독교를 믿는 분이나 천주교, 개신교를 믿는 분이나 불교를 공부한 분이나 아니면 회교도를 공부한 분이나 아니면 유교를 공부한 분이나 자기가 대학이나 공자나 맹자나 이걸 아주 잘 알아. 이런 분들 저한테 반박을 해보시라고요. 제 논리가 틀렸으면. 한자 속에 진짜 역사가 들어있죠. 이 철학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위가 그대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다 지금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사탄인데, 태양이 견우인데, 나쁜 존재인데 왜 갖다 써요? 견우가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견우의 철학으로 온 세계가 견우의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위도 전부 다 견우의 철학을 가져가고, 다만 태양은 서양을 정복하고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견우를 싫어한다. 여호와, 달만 좋아한다. 달. 그래서 달의 복수다. 문의 리벤지. 그게 바로 세월호고 제주항공 추락이고 이태원 사건이고 이태원 참사고 견우의 후손들, 청춘, 견우의 사람들을 가지고 인신제사를 지내는 달의 복수가 한반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 한국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서양이 이렇게 막 죽이니까 한국이 이제 선진국도 되고 너무나 불안해. 서양 놈들이, 유태인들이 한국을 한 번씩 눌러주죠. 밟아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우의 빚을 회복한 광복을 통해서 견우의 빚을 회복한 한국인들은 잡초처럼 죽지 않고 꿋꿋하게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나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또 관세를 통해서 한국을 죽이려고 해도 또 방법을 찾아내요. 한국 사람들은. 오늘은 하나님 견우의 철학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음양우행의 철학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의 유태인 세력들이 가져가고 그 견우의 철학을 로마에 구현하고 로마의 바티칸에 구현하고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 구현하고 그 다음에 런던에 구현하고 전부 다 견우의 철학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은 한자 도끼근자를 통해서 견우의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